이스라엘은요, 포도를 수확하는 그 추수의 그때가 어느 때냐면 늦은 비가 내리고 느닷없이 태풍이 불고 비가 쫙 내요. 여러분, 포도는 그게 쉽게 빨리 따면 이걸 잘 관리를 해야지 이 사가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수확하기도 전에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서 우르르 떨어지면 또 진짜 여기서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도 수확할 때쯤 되면 급해요. 그런 배경으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1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아침 6시에 일꾼들이 일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시장에 가서 사람을 찾습니다.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 많은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왔어요. 모자라. 그래서 3시간 후 9시에 가서 일꾼을 찾아옵니다. 데려다 일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12시에 정오에 갑니다. 6시에 문을 닫는데 오후 6시에 12시에 반나절은 지나갔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좀 뜻하지 않은 일을 해요. 3시에 가요. 또 3시간밖에 남은 시간이 없는데 3시에 가서 또 그렇게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또 나가요. 또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거기서 모르냐 그래요. 설마 일하려고 문 1시간이면 닫는 거기에 일하겠다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왜 여기서 놀고 있어? 왜 집에 가지도 않고 우리 딴 데 끝났으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왜 놀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를 쓰는 자가 없어서 우리에게 내 포도를 가라. 이래라. 1시간 만에 모든 일이 끝났어요. 그 주인이 이 청지기들, 일꾼들에게 자기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늦게 온 사람부터 주세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끝에. 그래서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랬더니 새벽 6시부터 일을 한 사람이 이 주인 괜찮네. 나한테는 지금 12시간을 일한 거잖아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품삯을 주는데 처음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실망이에요. 똑같이 수고한 게 아닌데 나는 종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견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줘? 그랬더니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 원래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건 네 몫이야. 아주 많아. 나중에 오는 사람한테 이것을 준 거는 나의 선한 뜻이다. 내가 선한 것을 보고 네가 악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비유의 이야기 요한이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도대체 이 이야기의 끝이 그러니까 겸손해. 그냥 충성한 걸로 만족해. 잘했으니까 넌 된 거지. 계산 끝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요즘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고 훈련되고 연습해 갈 때, 경건의 연습을 해가면서 신앙으로 잘 성장할 때 그 메시지의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하나님 믿지 않고 그 모임 속에, 성도분 모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듣게 됐을 때 선생님 따라서 교회, 구역예배죠.
너무 오싹 이상한 단어. 믿음, 사랑, 기쁨, 충만. 그 모르는 단어 많죠. 성령 이런 단어는 그때는 아마 듣고도 전혀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흘려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단어도 분명히 썼을 거예요. 기도, 특별히 은혜. 그 중에서 많이 쓰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뭔가? 우리는 알아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은혜가 원어는 카리스라고 하고 그 말의 뜻은 값 없이 주시는 선물. 선물 자체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생일 선물, 결혼 기념일 선물, 뭐가 있어요? 축하하는, 입학 축하 선물, 졸업 선물, 이런 선물이잖아요. 내가 그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표현해 주는 거죠. 기쁨의 가치 알아주고. 어떤 격려의 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진짜 공짜. 여러분, 살면서 이런 선물이라는 걸 많이 봤는데, 그 공짜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공짜. 공짜가 뭐예요? 그냥이에요, 그냥. 근데 그냥 보셨어요? 그냥. 선물 받으면서 부담 가지실 적 있어요? 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 못 받겠어요. 감사한데, 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저 부담이에요. 선물인데도 때로는 부담도 되고, 많은 걱정도 되고, 왜냐하면 나도 해야 돼요. 친구가 선물 줘. 정말 하고 싶어서 하긴 하지만, 비싼 선물이면 부담스러워. 나도 비싸게. 그런데 나는 정성스럽게 해서 선물을 딱 줬어. 근데 싸구려로 선물을 하면 섭섭해. 그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선생님 생일이어갖고 그때 전도사 때 교사 선생님한테 생일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우리 그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언니가 동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언니 전도사님이 나 생일 선물 줬어. 그래? 그 언니가 이렇게 뒤집으니까 거기 가격이 너무 그러더니 그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선물을 주고 받고 했던 마음이 그렇게 싸구려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구려는 거예요. 왜 저런 짤이 없거든? 왜 저런 짤이? 이거 고속합니다. 지하로. 그거 붙어있는 건 몰랐어요. 포장까지 해서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뜯고 그 밑에 겉에 있던 가격은 다 뜬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제가 아직 젊어 보여서 여러분이 작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오래전에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받으시고 참 이상하더라. 선물인데 공짜인데 공짜의 느낌이 어떤 건가? 여러분 전 재산을 너한테 준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세요? 그 진짜 공짜예요? 아니에요. 전 재산을 그 부자 전 재산을 내가 선물로 받으려면 사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사위 되는 일이 쉬워요? 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부잣집에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별로 힘은 없어. 이거 지나가는 게. 내 인생은 이제 다음 생에는 뭘까? 그렇게 그냥 떠나주면 근데 그러면 얼마지? 공짜? 여러분 뭔가 해야지 공짜도 그 선물도 진짜 와요. 여러분 인과응보 뭐죠? 권선징악 이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 좋은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일 한 게 있잖아.
최소한 제비다리 고쳐주니까 박이 없더라. 그리고 그 뱀에게 물려 죽을 뻔한 새끼를 구해주니까 같이 그냥 머리를 박아가지고 종을 쳐가지고 내가 그때 사명당했지.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막 되잖아요. 뭔가 했으니까 진짜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게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절실, 들으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그 소름 끼치도록 감동스럽고 놀라고 더 이상 그 앞에서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은혜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의구심, 인생에 모순 추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우리. 그리고 두렵잖아요. 그리고 속상하잖아요. 아슬아슬하잖아요. 왜? 꼭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 되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구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별거 다 왜라고 질문해요.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착하니까. 이렇게 답을 해줘야 돼요. 당신 나랑 왜 결혼했어? 그런 거 잘 물어보더라고요. 왜 나하고 결혼했어?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하셨죠? 그러면 이뻤어. 과거형으로 이뻤어. 그러니까 그만하고 싶더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상상이 되세요? 이유가 없이.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죠? 똑같은 믿음의 아빠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대요. 여러분들 다 선택받으셨어요. 근데 딴 사람은 아직 아리까리에 저 바깥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당신도 선택받았으니까 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돈 받으세요. 생명 받으세요. 영생, 천국.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안 와요. 근데 나는 어떻게 받지? 왜 이게 믿어지지? 또 아리까리한데도 이게 왜 그러지? 왜 내가 심성이 착한가? 뭔가 더 똑똑한가? 아닌데.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더 나은 사람, 여러분 결혼은 야곱하고 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남자친구 소개를 했어. 엄마, 내 남자친구야. 아빠, 내 남자친구야. 어머니 제가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런 삶이 어떠세요? 신입사님. 좋아요, 그냥. 좋대. 은혜야. 신입사님 은혜가 많아. 지금 은혜가 많아. 어머니, 제가 사업해갖고 수학 이만큼 벌었을 때 세계여행 시켜드릴게요. 이러는 사이가 낫지. 어머니 팥도 제가 잘 끓여요. 이거 가라고 깨끗하게 수축하고 남자다운 거 없냐? 너 없이 일본에게 집에서 살인하겠다는 거 아니냐? 걱정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신앙 좋아야지 하는데 예수님은 저는 남편감을 안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처자 얘기가 없어. 뚝딱하면서 너무 착하게 나고 믿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지 젊었을 때. 예수님 아무리 상상을 해도 목소리를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작품이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십자가 조각을 가지고 신부님들 반지에다 서품 받을 때 반지 받거든요. 그 반지 안에 십자가 가루가 있어요. 그 가루 모으면 십자가가 수백이 됩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거였는데 문고리 의자 하나 없어요. 예수님 작품. 그거 지금 어마어마하게들 붙들고 난리. 그 입으셨던 옷도 난리잖아요. 이분이 우리 집에 가서 딱 이유도 남은 게 없어. 목수, 평생 목수였어. 이상한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족장 동시대 사람인데 75세의 노인네 우상 만들어 파는 집에 와닿은 그저 아이도 없어서 그저 그날이 못하려고 그저 가슴 한쪽 못하면 항상 소원이 있어. 다시 그 노인네를 조사하는 것인데 욥은 당대 의인이다 하나님 너무 자랑하셨는데 그렇게 큰 신앙의 힘을 성경에 다 펼칠 만큼 사용하셨지만 이들의 조상의 그 메시아의 계보는 아브라함이었죠. 유언입니다. 사도들이 12이나 있는데도 예수님 핍박하셔 죽이러 다니는 바울을 끌어들여서 이방의 사도 지금 온 세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선교사 바울을 택하신 분. 그래서 창세전에 그 순간에서 바울을 택하셔 우리 쓸 수 없는 일이죠. 베드로는 감옥에 있을 때 천사를 보면서 건져내세요. 야고보는 감옥에서 참수역으로 순교하고 누구는 했더니 기적으로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게 하시는데 주님처럼 피를 흘리는 그 모든 상황을 죽음으로 끝내고 순교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 인생에 의구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럴 때도 있으시지만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그래서 은혜야. 좋은 일 없는데 무슨 은혜야. 여러분이 처음에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그래서 난 열심히 했어. 난 부지런했어. 나는 착했어. 나는 어땠어. 저땠어. 우리가 5시에, 6시에 문 닫는 그 상황에서 5시에 찾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흑백 차별, 인종차별 때문에 인종운동, 흑인 운동가가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박사님이죠. 그런 분이 있죠. 1월 15일은 공휴일이에요. 그분 생일. 미국에서. 그게 이런 흑인 운동가 중에 무저항주의, 무폭력주의, 비폭력주의로 운동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있지만 말콤 X라는 좀 행동파였던 흑인 운동가가 있어요. 자기가 흑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비관했대요. 나는 왜 마리아 앤더슨이 나는 엘토 성악가가 있어요. 굉장한 연주죠. 그 시대에 백인연맹에서 침례했던 사람들이 모욕하고 막 비난하고 야유하고 그랬었어요. 그 여인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특별히 사랑한 거죠. 그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과 이 사회에서 받는 질타를 무릅쓰고 사랑하고 결혼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앤더슨이 그랬어요. 나는 피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피부에 하얘질 수만 있다면 이걸 가이가내고 싶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기 얼마나 심했어요. 흑인이 됨을 기관했던 겁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인종차별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그게 1930년대에 있었던 일을 현대에서 지금 만들어낸 옛날 시대의 사건들을 만들어낸 영화였던 것 같아요. 흑인 여자들이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데 어쨌든 노동계급이에요. 그래서 자리가 달라요. 모든 상황, 회사에서 고용을 해서 일을 하는데 모든 조건들이 열악하죠. 백인들은 조 사무실에서 데스크에 앉아서 아주 고급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을 특별히 잘하는 흑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은 고급 일을 시켜요. 어느 날 사장이 나와서 그 여자를 찾아요.
근데 없어. 어디 갔어? 아무도 모르고. 아니, 일하는 시간에 일을 안 하고 게으를 피고 어디 딴짓해? 나중에 부르라 그랬는데, 그럼 하루에 2번씩 40분씩 없어진대. 이 여자가. 하루에 2번씩. 아, 이건 안 돼. 이거 어딜 가니? 흑인, 더군다나 흑인. 그래서 불러요. 나갔다 들어오는 여자 닦아 세우고, 많은 사람들 사무실에, 넓은 사무실 사람들이 있는데, 사장이 가서, 어디 갔다 왔어? 나한테. 정확하게 대라고. 오늘 해고 날 거라고.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너 매일 2번씩 없어진다면, 네가 이 회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가가 막 야단하는 거야. 얘기하고, 막 폭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여자가 참다. 원래 말 안 해야 되거든. 할 말이 없는 거거든. 그거는 당연한 대우니까, 그렇게 가다 왔고. 그러니까, 완전히 소리를 이제 각오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와, 붙이지 마. 오줌 마려워서 화장실 갔다 왔다. 화장실 갔다 오는데 40분 걸려. 왜? 20분 가야 있고 20분 가. 왜냐면 흑인에 대해서 그 상황이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이고 나는 나고 이건 일어나는 일이고 상식이고 다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고 고민, 느낌, 감정 그게 관여되게 들어가고 나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업가고 이런 그 사람들이 다 어렵거든요. 흑인들은 거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분명히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only white, no color. 무색 인종은 아니에요. only white. 그 써있어요, 화장실에.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항상 어디 핫도그 그랬고, 공간에서도 그랬고, 어디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냥 한쪽 부분에 있는 그릴 정도 같지, 그게 누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여자, 직원이 하고 앉은 거지. 나는 내가 오줌 들어가서 미안하다 막 이래가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 몰랐던 인상이 갑자기 망쳐진 새망치가 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다들 얼어붙은 거야. 망치를 가져다가 막 쫓아가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화장실 앞에 있는 그 오니와 노칼라 이거를 완전히 뜯어주세요. 회사에 있다는 거 있으면 다 부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 놀라는 일, 그리고 생활의 패턴, 자유함, 권리, 싫어짐, 불편함 이런 일들이 그냥 갑자기 확 터져요. 한 사람이 자기의 힘과 권력과 충분한 권리,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 이름도 몰랐고 그런 여자가 직원에서 직원 일을 하는지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그 여자도 사장님하고 1대1로 만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어봤는 적도 없고 그 순간 왜 저를 안 써요? 저를 위해서 아니야 너는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거가 있나요? 필요 없어. 그런 말 필요 없어. 너는 귀해. 너는 사람이야. 너는 살아야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착했냐 충성했냐 이게 아니라 너는 존재할 가치가 있어. 그 존재에 합당한 모든 것을 누려.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힘을 다 동원해서 그거는 할 수 있을 거야.
연예인뿐만 거기에 연결된 그거와 같이 있었던 모든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아마 우리는 아니야 달라 특별해 저것도 더러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편해지겠죠. 반항할 수도 있죠. 부딪히고 싶겠죠. 세상이 옳지 않다고 하고 거기에 화장실에 서로 스킨십을 오히려 뭐라 그러죠? 일부러가 아니라 쉽게 돼버리는 거예요. 손을 닦아야죠. 이거를 만져야죠. 화장실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싫어.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불쾌함과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저런 것들하고 같이. 제가 요새는 저도 하나님 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으면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 이거. 너무 쉽게 비판하고 나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뭔가 더 나은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착적이고 이런 거 가지고 심을 착착착착 남겨주려고 안 믿어줍니다. 안 믿어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을 세상에 왜 이래? 그 사람은 왜? 나는 왜? 이런 거에 힘을 인정하게 하긴 해야 되겠어.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치만 불안해. 그랬던 사람 이 자리에 세워주세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고 1시간 내내 앉아서 듣기만 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없으죠? 저 좋아하세요? 저한테 중요한 경험을 하고 느끼고 나서 찾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 서까지 하나님이 이뤄내신 일을 무조건 다 알고 있고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라는 조건을 거신 적이 없어. 그 사회는 흑인은 흑인일 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흑인은 권리주장 필요 없는 너희들 숨쉬게 해줄게. 너에게 일하는 자리는 줄게. 저쪽에 가서 살아. 왜 너는 흑인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다녔던 그 사우스웨스턴 대단히 보수적이고 훌륭한 명문 이 학명의 선교사님의 남편도 놀라우셨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너무 반가웠어요. 첫 미국에서. 근데 그 학교가 흑인들이 노예 시절 때 있었는데 그 학교가 그때는 신학을 그렇게 규정했대요. 흑인들의 병원이었다. 그래야 설명이 된다고. 우와. 그걸 가지고 한국 학생, 유학생 우리 제가 있을 때 동창이죠. 손을 들고 교수님한테 미국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 다 놀랬잖아요. 아니 미국에 유학 와서 미국은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 이 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선포될 줄 알게 되어서 그랬더니 교수님이 먼저 하면서 그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많은 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애매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죠. 이 말콤엑스는 내가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띠인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나는 하나님 불만이고 하나님 비판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막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사람들끼리 난장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한테 폭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람 없은 사람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만드셔서 인생을 받기도 하고 자식도 함부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그 모양으로 태어났냐 막 이러고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잘하는 자식은 행복하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더 어리석어. 왜 이렇게 그냥 부족해? 왜 이렇게 그냥 찌질해?
저렇게 된다고. 그건 마음들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워, 너무 안타까워, 너무 세워주고 싶고, 너무 보충해주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픈 손가락 그래갖고 더 애써주잖아요. 무시하니까 막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많이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니까 막 하는 하나님이 부족한 거죠. 이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감당하신 그 은혜를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면요, 오죽하면 그 살인 강도 극악무독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감당하시는 지죄 때문에
나를 계속 주시하고 지금이다. 관심 가지시고 집중하시고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듣게 하시고 끌고 가시고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거기 그들이 뻥 열려서 미쳐가잖아. 너무 좋아.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을 만나서 이제 사랑이 담겨지고 그 관심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분은 어떻게 저러시지? 그 중에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 사랑을 해주는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분한테 필요할 때 저 부르세요. 저 돈 안 받았으니까 저 부르세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가족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와. 서로 관심을 갖고 은혜가 은혜를 더하게 하고 은혜 받은 것이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은혜 받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정말 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면서 가끔은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널널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상아 다시 네가 너가 시작해. 너 먼저 시작해. 너 먼저. 알았어.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애들 너무 사랑하시고 애들의 애들까지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들까지 사랑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작전이 있으시군요. 왜 그렇게 하세요? 공짜로 주고 싶어. 공짜로 주고 싶어. 저 구석구석에 처지. 그거 안 돼, 안 돼. 난 공짜로 줄 거야. 십자가로. 그걸 하나님을 저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주십니까? 모든 것을 불구하고 잘했다지시지도 않고 잘했다 못했다 상 주시려고 궁리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구석구석 나눠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른 사람 다 많이 주세요. 필요한 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넉넉하신 이 세상에 가져야 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돼서 우리가 수도꼭지가 돼서 하나님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 그 체험과 경험을 채워줘서 그 얘기가 풍성하게 우리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들에게 나눠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많으시고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용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로 같이 주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행하며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오늘 예배자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느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